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이렇게 23절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15장 1절부터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이 전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복음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아주 상세하게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러면서 그 복음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울이 이 세상에 와서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정말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한 생각,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각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시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새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게 주의 형상으로 잘 자라나 결국은 우리의 미래에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하루 동안이 아니고 1년 동안이 아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녀 대에, 자손 대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증거될 수 있을까? 그 점을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날 저녁 그 밤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복음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들고 난 후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예수께서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26절 말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생명의 떡과 음료가 되어 주신 이 이야기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속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됐는지,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게 됐는지,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됐는지, 그 새 생명이 어떻게 생명의 참 떡이신 예수님 먹고 생명의 참 음료이신 예수님 마시면서, 그렇잖아요. 이 무더위 속에서도 폭염 속에서도 건강한 나무들은 더 단단하게 자라가잖아요. 이 논밭에서 잘 가꾸어진 벼와 곡식들은 더 충실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의 이야기, 복음의 내러티브 그렇게 말했어요. 좀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해요. 근데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말은 이야기라고 하는 말이지만 이야기가 스토리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뭐 누가 그냥 별 의미 없이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나에게 뭐 특별한 의미를 주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스토리, 이야기 이렇게 말하는 거고, 같은 이야기지만 내러티브 이렇게 영어로 얘기할 때는 달라요. 그 이야기 속에 합리적인 설명이 충분히 들어있고 플롯, 구성이 딱 돼 있어서 누구든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깨닫는 게 있어요. 나 깊숙이 내 속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왜냐하면 그 내러티브 속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하나는 인간이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상적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딱 제시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개인이나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뭔지 그 문제점도 다 들춰내고요. 그 다음에 그 해법,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개인도 잘 살고 집단도 인류 사회도 다 잘 살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든지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은 고민을 해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은 한번 따라서세요. 복음의 내러티브. 제가 2부 예배 때 잘못 실수해가지고 네거티브 그랬는데 그러면 안 돼요. 파지티브가 아니고 네거티브 이렇게 또 더더군다나 하면 안 되고 따라서세요. 복음의 내러티브. 내러티브가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무의미한 그런 횡성을 수설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누가 들어봐도 이건 중요한 얘기다 이렇게 느낌을 주는 그런 잘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합리적으로 충분히 설명되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 정도면 굉장히 한민교회 교우들은 이제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설교하다가 날씨 더우니까 내러티브를 네거티브다 막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왜 저러나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날씨 더워서 저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고 지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내러티브를 이야기를 맡겨주셨는데 만약 우리가 잠잠하면 어떻게 되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들이 잠잠하면 누가 소리를 지른다 그랬죠?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그런 것처럼 이 인류 사회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복음을 맡은 이 복음의 내러티브를 책임진 사람들이 딱 입을 봉하고 있으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대단한 내러티브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양 철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죠. 왜 우리 인생은 만물의 영장인 건 맞은 것 같은데 왜 개인이 그렇게 불행하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소란하고 혼란스럽냐? 도대체 문제가 뭐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이게 플라톤의 내러티브예요. 그 원인은 육신 때문이다. 육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 그리고 그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살려면 그 약점을 잘 보완해주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이데아의 세계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는데, 이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는 날 우리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성취하게 된다. 왜냐하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혼의 감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것을
뭐 지금까지도 서양 철학 보면은 그 기조가 다 유지되고 있어요. 대단해요, 그 영향력이. 또 경제학자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왜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좀 여유롭게 혹은 부자로 지주로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노동자로 머슴살이도 하고 정으로 살고, 왜 이렇게 불평등하냐, 그리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하냐. 마르크스는 그 원인을 찾아냈어요. 그게 이제 칼 마르크스의 내러티브예요. 이 칼 마르크스는 그것은 경제적인 요소다, 돈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돈. 그래서 이 세상이 평등하게 모든 사람이 다 유토피아에서 살듯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려면은 이 경제 구조 자체를 다 뜯어고치는 거다. 과학적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지주들 다 추방하고 많이 가진 사람들 거 다 빼앗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나눠주고. 이거 대단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우리 휴전선 이북에 있는 북한도 지금 70년 됐지만은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 틀에서. 이번에 트럼프 만날 때도 여러분 봤잖아요. 인민 복장 딱 하고 김정은이가 누구 만났어요? 트럼프 만났어요. 이게 나는 사회주의 고수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 압록강 쪽에 있는 중국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직까지 공산주의 국가고, 두만강 너머에도 구소련 사회주의 공산주의 종주국이었고, 이거 엄청나죠, 엄청나요. 이 칼 마르크스를 중심한 이 내러티브의 영향력이요 엄청나요. 후에 또 어떻게 폭발할지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다 뭐 사회당이니 뭐 공산당이니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막 매도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일리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걸 막 전체인 것처럼 과장해가지고. 또 심리학자인 프로이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와서 그 잠깐 살고 가는 동안 그렇게 불만족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늘 초조하면서 정신적으로도 온전치 못하고 그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밤잠도 못 자고 왜 이렇게 암울하게 살아가나? 그 프로이드는 인간 내면 속에 두 가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는 육체적인 욕구, 또 한 가지는 양심의 소리. 이 두 개가 늘 대립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의식 세계 속에서까지. 그래가지고 이 욕구가 안 채워지면 병에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모여서 흘러오면 수로를 열어주듯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거예요, 프로이드의 이론이. 또 유명한 그 실존주의 철학자, 그것도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르트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사실은 이 세상에는 가치라고 하는 건 없다 이거예요. 더더군다나 객관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객관적으로 이건 가치로운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 모든 가치 이념은 유교였거든요. 유교의 가치가 지금 오늘날도 의미가 있나? 그 조선의 전통을 가장 충실하게, 말도 바꾸지 않고요, 그 풍습을 가장 잘 지키려고 노력한 게 지금 북한이에요. 사회주의 이념을,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이것은 뭐 대단한 사상적 가치가 있는 주체 사상이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들끼리 얘기지, 이 대한민국에 오면 그게 의미가 있냐 이거죠. 수령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개죽음이지. 사르트르는 그 얘기예요. 천재였거든요, 천재. 이 세상에는 객관적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전통도 필요 없고 윤리도 도덕도 그게 절대적인 객관적 가치가 될 수 없고 하나님도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신론적 실존주의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정신 차리고 내가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면 되는 거지. 책임감 있게 살아내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그런 것에 구애받을 수 없다. 이 핵심인 무신론적 실존주의, 이 깨우침이 없어서 다 저렇게 가련하게 불쌍하게 답답하게 살아간다. 이야, 이거 굉장한 거예요.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학자는 아니다, 너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말아라. 동물도 그렇지만 사람도 예외 아니다. 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100%.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말 잘하고,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말 잘하고, 다 그렇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그 환경에 잘 적응하며 살아가게 돼 있고, 우리는 거기에 가면 풍토병에 의해서 일찍 죽기도 하고 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생긴 대로 우리 인간은 너나 없이 다 환경의 산물이니까 그냥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면 된다. 환경의 지배를 우리는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 아무리 뭐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전이 돼도 우리가 섭씨 42도만 돼 보세요. 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체온보다 한 10도 높아서 한 47도 된다면 거기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풀도 안 살아요. 나무도 안 살고 다 사막이 돼버려요. 끝나버리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어. 또 콘랜드 로렌츠라고 하는 이 사람은 노벨상 수상자인데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도 하고 적자 생존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냐. 그래서 살아남은 건강한 유전자들이 또 이렇게 유전이 되고 그렇게 해서 발전도 있고 진화도 있고 다 그런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쓰냐.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막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는 그 자연스러운 거다 그거. 그런 얘기예요. 이 복음의 레러티브가 전파되지 않으면은 다 이 세상에 일가견은 있지요. 그러니까 누구도 무시는 못하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이론을 뭐 전 목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뭐 어떻게 이 이론을 무시합니까, 여러분? 절대 할 수가 없죠. 일리가 있지만은 막 이것이 마치 그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인 것처럼 과장해가지고 막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 일변도로 끌고 가고. 왜 이렇게 되는가? 이 성경은 말하기를 이 복음의 레러티브, 이걸 맡은 사람들이 다 입을 딱 닫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지. 그 최고의 피해자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에요. 나라가 이 두동 강이가 나가지고 지금까지도 막 이러고 있고 서로 대치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은 한 개인을 이렇게 구원하시던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그 하나님의 고도의 이 전략은 하나님 중심의 레러티브였습니다. 자, 한번 뭐 상대를 누구로 하든 똑같아요. 동일해요. 고대 노아라고 하는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뭐 노아라도 그렇고 또 뭐 믿음의 첫 번째 조상 아브라함이라도 그렇고 모세, 출애굽의 그런 영웅적인 지도자 모세라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하나님과의 이 교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내러티브,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누구도 못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막 느껴져요. 야,
인간을 지으신,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화가 날까? 얼마나 노여워하실까?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얼마나 한탄하실까? 그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노아야,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화가 난다.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내가 한탄한다. 그러니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해 버리겠다. 어떻게 심판하는가? 홍수로 심판해 버리겠다. 코로 숨을 쉬는 모든 날짐승, 들짐승, 곡식, 또 이런다니까요. 예, 이 가축들, 그리고 사람들까지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막 그렇게 누구한테 말씀하시는가? 예, 지금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문제가 뭔지도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야, 너는 너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원래 지었던 날짐승과 들짐승과 그리고 가축들을 위하여 무엇을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이거예요. 방주를. 그리고 너와 그 생명체들이 먹고 살아갈 양식과 먹이들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쩌다가 그렇게 방주를 지은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내러티브, 하나님의 심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오실 때 설득당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 거죠. 방주를 지었어요. 들어가라. 성경에 보면 항상 그 얘기가 나와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순종했다. 가족들 들어가라고 하면 가족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날짐승, 들짐승, 가축들 들여보내라고 하면 들여보내고, 다 양식 준비하라고 하면 양식 다 준비하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노아가 경험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150일 동안을 이 지표면에 있는 가장 높은 산까지, 아라산이라고 나오죠, 다 물로 덮었어요. 150일 동안. 그럼 뭐가 살겠어요? 다 죽어버렸죠.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방주에서 나와라. 나왔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노아와 그 가족들과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귀한 생명 있는 동물들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노아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한 가축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그럴 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온 이 가축들은 이 땅에서 자라는 채소와 그리고 곡식들과 함께, 과일들과 함께 너의 먹거리가 될 거다. 너희들의 중요한 영양소가 될 거다.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러니까 노아는 왜 하나님의 종이 됐나? 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내러티브, 하나님 얘기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공감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그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경험하고 얼마나 위대하신지, 거룩하신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내가 너 하나지만 앞으로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일으킨다. 아니, 이 땅에 있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구원을 받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룰 거다.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 지켜내셔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위대한 조상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모세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물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다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때 그 모세를 가까이 하시면서 모세에게 계속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레러티브 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시는 말씀을 그가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히브리 노예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탄생하도록 그런 영웅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써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안 돼요, 여러분? 종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전략은 여러분 내러티브예요. 내러티브.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 이 내러티브가 한 개인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그 사람의 역사관, 우주관, 그 사람의 세계관, 그냥 세계관이라고 하겠어요. 세계관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금력이나 재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이 복음의 내러티브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 하나님의 내러티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밝혀내고 분별해서 그 사람의 세계관 자체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알아요, 여러분. 중국도 알아요. 시진핑도 다 간파했어요. 중국 무너뜨리면 기독교예요. 북한 저 사회주의 무너뜨리면, 공산주의 무너뜨리면 그거는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군사력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경제력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체제를 보장해달라, 그 얘기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 여기 들어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예수쟁이 만들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기독교 중심의 세계관, 그거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럼 다 무너지니까. 수령주의도 무너지고 다 주체사상도 무너지고 모든 체제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내러티브를 맡겨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주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의 내러티브, 복음의 이야기,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했어요. 정말 그럴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성경 얘기하고 마칠게요. 졸 분들은 좋으시고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더우니까. 그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이름도 좀 그렇잖아요. 모르드게. 누구도 잘 모르는 사람,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이 물론 국가도 다 망하고 지도자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이름 자체도 원래 유다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바벨론 신의 이름이에요, 모르드게가. 이름까지도 성까지도 다 빼앗긴 불운한 사내죠. 게다가 자기하고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작은 아버지가 결혼하고 딸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죽어버렸어요.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 딸 자식을, 그 어린 것을 누가 키워요? 모르드게가 그 아이를 맡게 됐어요. 이 남자가 남자아이를 키울 수는 있겠어요. 근데 딸아이를 키운다는 게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아이가 잘 자랐어요. 이제 훗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어떻게 되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으로 들어가요. 그것도 왕후가 돼서. 그 여인의 이름이 에스더.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에. 그런데 그렇게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이 여성들을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마지막에 왕 아닥사스다가 하룻밤을 지내면서 면접 다 봤는데요, 그의 현숙함이나 순결함이나 그의 분별력이나 절제력이나 한 국가 제국의 어머니로서의 그런 덕성이나 인격이나 성품이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 에스더가 아주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왕후가. 저는 생각해요. 좋은 유치원을 보냈는지 개인 과외를 시켰는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나서도 성경 에스더서 읽어보면요, 그는 참 훌륭한 아닥사스다 왕의 내조자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너무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은 생애였어요. 그래서 비록 녀석이지만 그 에스더가 이룬 업적을 기억하면서 유다인들은 지금까지도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요. 그런 여인이에요. 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엄마도 없는데, 친아버지도 없는데. 그거는요, 저는 짐작해요. 이 모르드게가 어린 에스더를 기를 때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 동화처럼 매일 밤마다 함께 있을 때마다 계속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한 20세 넘었을 때는 벌써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딱 정립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생 자기 몸을 순결하게 지킬 줄 알았고. 놀랍죠, 여러분? 그리고 왕을 모시는 날 밤에도 다른 여인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여인들은 오늘 밤 왕을 모시고 나면 언제 왕이 나를 부를지, 나는 평생 다시 왕을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얼마나 검소했으면은 에스더는 그 기록이 다 나와요. 네. 어떻게 왕을 모시는 밤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한결같다, 통일성 있게 말이죠. 모든 사고를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결단을 하고 분별을 하고, 이것은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근데 모르드게는 이 어린 에스더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아이로 길러낸 거예요. 그 일면이 나오잖아요. 하만이라고 하는 수상이 히틀러처럼 유다인들이 너무 꼴보기 싫어. 다른 민족은 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다 어울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이 보니까 이 모르드게는 엎드려서 절을 안 해요, 자기한테. 네. 그리고 유다인들만 유별나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을 가진 그런 종교를 가진 민족이에요. 이거 어울릴 수가 없죠. 12월 13일이 오면은 내가 다 유다인은 멸종을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딱 결심을 하고 왕에게 은 10만 달란트 딱 갖다 바치고 그 고난을 다 위임받았어요. 인장반지까지 다 위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서에다가 그 사실을 다 기록해서 수산성 내에, 페르시아 제국 내에 다 공포를 하는 겁니다. 오는 12월 13일이 오면 누구든지 우리 페르시아 제국 국민들은 유다인들을 진멸해버려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그들을 죽인 사람들의 몫이다. 그렇게 얼마든지 약탈해라. 무섭죠, 무섭죠. 그때 모르드게가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에 울면서 어디로 향하는가? 대궐 쪽으로 향합니다.
근데 베옷을 입은 사람 대궐에 못 들어가요. 거기서 애통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대환란을 주시는 겁니까? 얼마나 울고 통곡하고 부르짖고. 이 소문이 누구의 귀에 들어가는 거면 왕후의 귀에 들어갔어요. 에스더가 신하들을 보내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옷을 챙겨가지고 보냈는데 고집을 모르드게가 피우는 거예요. 옷 나 벗지 않겠다. 그리고 전해줘라. 네. 지금 유다인들이 하만에 의해서 12월 13일 날 다 진멸당하게 됐다.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을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가지고 이 조서를 철회하고 이 하만의 음모에서부터 이 계략에서부터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도록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다. 에스더다. 왕을 만나라. 그랬더니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보내가지고 얘기합니다. 모르드게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엄격한 법도를 모릅니까?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이 왕궁 궁정에 나가면은 가차없이 죽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모살하기 위해서, 암살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죽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왕이 이 금규를 내밀어야 생명을 부지하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궁에 나가서 왕을 만난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 제국 내에.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왕후이긴 하지만 30일 동안을 내가 왕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왕이 한 달 후에 나를 불러줄지 1년 후에 불러줄지 아니면 부르지 않을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죄송하지만은 지금 왕을 만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네, 이 하나님 중심의 내러티브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의 내러티브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하만 때문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아니면 에스더가 워낙 뛰어난 미인이었기 때문에 왕후가 된 거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피정복 민족인, 그것도 다 망해가는 유다 자손이 왕후가 될 수 있냐 이거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애써 너를 하나님이 오늘날 왕궁에 있게 하시고 그 왕궁에서도 왕을 가장 가까이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왕후의 자리를 얻게 해주셨는지 아느냐. 바로 하만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진멸할 때가 올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너를 거기 들여보내시고 왕후의 자리에 앉혀주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내러티브를 말하지 않고 침묵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 당신의 백성들을 다른 방법으로 놓아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겠지만 너와 내 집은 하나님이 진멸해 버리실 거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애를, 개인의 모든 역사를, 지금 처한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해석해가지고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내러티브예요.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이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인 거예요. 그걸 딱 듣고 깨달아요. 그렇구나. 그래, 에스더가 결단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모든 규례, 법도, 왕명 다 어기고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가서 왕을 만나겠습니다. 나도 만나기 전에 내 신녀들과 더불어 3일 동안 금식하겠는데 당신도 모르드게도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과 더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기왕 생명을 걸고 유다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질 때에는 이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이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하만을 멸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길이 뭔지 알려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키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인생관, 네, 이걸 가지도록.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들 있는 줄 알아요. 물론 여러 가지 다 필요하죠. 뭐 플라톤 사상도 가르쳐야 되고, 칼 마르크스 이론도 가르쳐야 되고, 프로이드의 이론도 가르쳐야 되고, 다 가르치세요. 다 가르쳐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내러티브, 이 복음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우리 자녀와 자손들의 마음속에, 심령속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말해 주지 않으면은 그냥 금방 초등학교 시절 돼버리고, 청소년 금방 군대 간다 그러고, 어쩌다 보면은 또 취업해서 또 직장 따라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제가 얼마나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바울도 언제 바뀌나 이 주님과의 레러티브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이 부르셔요. 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레러티브예요.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주여 누시옵니까? 네. 화답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서 쫙 얘기를 전개해 나가시잖아요. 너 집 가라는 거리로 가라. 거기 내가 한 사람을 보내겠는데 그가 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려줄 거다. 그대로 순종을 해라. 그럼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나의 복음의 내러티브를 위한 그릇으로 쓰겠다.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180도 대방향 전환을 그는 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게 무슨 뭐 신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겁에 질려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그 속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새로운 기독교적인 인생관, 세계관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바울도 빌레몬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때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노예가 도망쳤어요. 그때 로마적의 법이 엄해서 그런 사람들은 사형이에요. 도망치는데도 곱게 도망친 게 아니고 그 착한 경건한 빌레몬의 집에 있는 현금, 금은보화 다 훔쳐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살아남지 못하죠. 네. 근데 그를 어떻게 다시 빌레몬의 집에 돌아가가지고 빌레몬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와 용납을 받고, 그 어떻게 진정한 예수 믿는 형제가 되고 훗날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기까지. 예. 그 빌레몬을 잘 감동해서 오네시모를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친형제로 잘 양육하게 만든 그 힘은 뭐였나? 이 오네시모를 그런 도둑이었는데, 그런 사형수였는데 사실은 그를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세운 게 다 레러티브예요. 빌레몬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그 레러티브. 빌레몬 너무 마음이 아팠지. 오네시모가 그렇게 도망칠 때 그 중에는 헌금도 있지 않았겠어? 성도들이 바친 11조 헌금, 그것까지 가지고 도망쳤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저 빌레몬이 우리 앞에서는 저렇게 온유하고 착한 것 같지만은 아주 자기 집 종노예들에게는 독살맞게 굴어서 막 이렇게 그렇게 비방하는 얘기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막 빌레몬의 귀에 들려올 때, 네,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어. 그 모든 것들은 이렇게 바울이 복음의 내러티브입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처럼 절대로 빌레몬 그대에게
잘못이 있어서도 아니고 꼭 오네시모에게만 100%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해주시고 죽음 당할 것 각오하고 그대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빌게 해주시고 그가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시고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돼서 우리가 주 안에서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형제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복음의 내러티브인 거예요.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여러분 이 사도들도 그랬지만 이 복음의 내러티브를 받은 사람들은 복음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 이 복음의 내러티브, 이 예수님 이야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보통 내러티브가 아니에요. 이건 스토리도 아니고요. 이건 내러티브인데 이게 플라톤의 내러티브 그런 것하고 달라요. 프로드의 그런 가르침 그런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거룩한 진리의 내러티브인데 이것을 가지고 빌레몬도 더 굳세게 세워놓고 오네시모도 다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의 이야기가 돼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마침내 2018년 오늘에는 그 복음의 내러티브가 우리 손에 쥐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내러티브. 여기 젊은이들도 있네요.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지금 젊어서 사업 열심히 하시는 분들 왜 돈을 버시는 겁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평화 통일을 해야 합니까? 복음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고 우리 가정이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고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복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 온 인류 사회에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